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해 세상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돌아가던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마음에는 들던가요? 많은 분들이 내 지나온 삶의 자리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들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화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열불이 납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속상합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할 텐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근히 하나님께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포옹하다 또는 씨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박국은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끌어안는 게 포옹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게 보듬는 게 아니고 씨름할 때 이 삿바잡듯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끌어안지 못하고 이걸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민의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뭘 하면서 지나칩니다.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 뇌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살다 보면 다 뭐 그런 게 윤활유 같은 거 아니야?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 사는데 다 있는 문제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진실과 기만, 정의와 부정,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던 겁니다. 이 하박국 당시의 사람들은 그 폭력도 억압도 착취도 부정도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한 부조리가 일상이 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시하면서 지나치면서 그 속에 묻혀서 살아가지만 하박국은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이것을 부르짖으며 씨름을 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기였기에 그는 이런 문제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남유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왕국은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586년 그때 멸망했거든요. 망하기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 신바벨론이었죠.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기존의 강대국이던 애국도 정복을 하고 세계 정세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유대 왕국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이 변화의 흐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그들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멋에 겨워서 우리는 평안해. 이만큼 살면 됐어.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권력, 이거 재물, 이거 만족해.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도덕성은 타락했고요. 그들의 인간성은 정말 말살이 됐고요. 하나님의 순결함이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은 사람들이 전혀 외면해버렸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목이 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귀를 닫습니다.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범죄하면서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박국과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와김이 그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조각 내서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기는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들은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권선징악이요? 이것은 옛날 얘기였습니다. 출세하려는 사람들,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의보다는 악을 더 선호합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악한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보려고 애를 씁니다. 가치관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인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답답하고 악한 상황이 계속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이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걸까요?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악과 부조리의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왜 약속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속이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여러 번 그러더라는 겁니다. 속이 다 죽겠답니다. 그 소리를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저도 조금 안타까웠어요. 많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둘이서 아이고 무정하신 하나님, 야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흉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분이 숨을 푹 내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무정한 것 같아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서운하게 느껴져도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까지도 제가 부정할 수는 없네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나를 선한 길 쪽으로 인도하실 것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애쓰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 놓아 부르짖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나에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신 손길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열매로 내 삶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현실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왜 배운 대로 되지 않고 양심대로 되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음흉한 권모술수 부리는 사람들이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투덜거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패러다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더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믿음보다는 불신이 더 많으면서도 그 불신을 지성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순박한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주어진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더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은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 부자 되게 하시고 내 명예 높아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성공하는 처세술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니기는 해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서 진실되게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뭐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다른 걸 바라보면서 의심하더라는 것. 그러나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 현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는 것. 설사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가 바라는 바와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실이 불만족스러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원망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분풀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길지 않으니까 쭉 한 번에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읽어보면 1장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불평 그리고 속상함 그런 겁니다. 왜요? 현실이 부정하니까. 폭력과 추함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장에서는 현실의 바닥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 보면 성루에 올라가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더니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최고봉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장에서는 왜 정직한데 못 사느냐, 왜 선하게 사는데 얻는 게 없느냐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이 하박국의 영적 상태가 점점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거 다 잃어버려도, 자신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이 나와요. 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 삶의 현장 바닥에서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기도하여서 성루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계속 올라 영성의 최고봉에 올라서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하면, 땅만 바라보면 거기에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박국은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는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크신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펼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그의 영성이 성숙하고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서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무능해서 마냥 눈물 흘리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그 언약의 때에 하나님이 펼치실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박박 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평만 늘어놓은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원망을 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끝없이 투덜대기만 할 뿐 고요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바라보십시다. 기대하면서 바라보십시다. 아직은 현실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읍시다. 내 삶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에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하신 약속,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오시겠어? 아닐 거야?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선 더디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